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허영실이라는 세터민인데요. 이분이 이제 출석을 하다가 또 지금 방황의 길로 돌았었어요. 이분이 어렵게 우리 교회를 오셔서 세례를 받고 또 양육을 받았는데 또 삶이 힘드니까 또 세상 길로 나가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방황을 하냐 하면 남편도 세터민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세터민인데 한국 땅에 와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당장에 취업하기가 힘들어 남편이 오토바이 배달로 배달을 했답니다. 그런데 판문점 앞에서 한 분이 주문을 했는데 거기서 대기하는 중에 갑자기 택시가 와서 그 오토바이를 박았답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떠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전신 마비가 되고 식물 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병원에서 당연히 진단이 나오고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를 돌보던 이 세터민들은 형사들이 그를 가이드해서 신변을 보호해 주거든요. 형사들이 한 형사가 월 한 20만 원씩 이렇게 구제를 해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몇 번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남편은 집에 누워있지. 그래서 본인도 오토바이를 배워서 남편이 타고 있던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배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 땅에 잘 살아보려고 북한에서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갓난 아이를 하나 낳고는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유 3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우리가 참 구제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돕고 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늘 흔들려요. 상한 갈대처럼 늘 흔들어댑니다.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요,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믿음 지켜나가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서 함께 일어나도록 우리가 구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역 중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설교가 힘들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설교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이게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한 명 한 명 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하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정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는 어린아이처럼 참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많이 좋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온갖
상처를 안고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 암요양병원에서 제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또 혹시나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암병원에 있다 보니까 각종 암 환자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암은 거의 재발이더라고요. 근데 이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항암을 받고 방사선을 받으면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구강암에 걸린 사람은 이 입안이 다 헐어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또 대장암에 걸린 또 젊은 사람도 또 화장실을 매번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루에 20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1시간, 2시간 자고는 깨어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면 특히 대장암이 생존 확률은 5년 안에 85%가 죽는답니다. 5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대장암 정도는요. 그 다음 췌장, 그 다음 난소암 이렇게 20% 되는데 그중에서 한 15%의 생존 확률이 대장암 환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다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을 만난 고기처럼 정말 기뻐 뛰었겠죠. 서로 힘있게 달려가서 물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부터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이 마라라는 곳에서 생긴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장소는 좌절과 고통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지금 중동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곳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을 먹지 못하자 좌절감에 빠진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탓하는 사람이 지도자 모세입니다. 돌을 들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애굽이 성경에서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예전이 좋았는데 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뭔가 자유롭고 교회에 오면 뭔가 좀 구속이 되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참된 자유인데 우리는 예전에 죄를 짓고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 앞에 한두 사람이어야죠. 그들이 다 같이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모세에게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어떤 물이 되었다고요? 단물이 되었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선물이 단물이 되었을까요? 나무까지 던졌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힘입으면 나의 인생의 선물도 단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라와 같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개인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암 환우들처럼 질병 때문에 먹지 못해서, 자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진단하시고 해결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부정적인 태도요. 첫 번째는 남을 탓했습니다.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죠. 근데 이 이기심이요, 우리 일상에 참 많습니다. 24절에 보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뒤에서 자꾸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악한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수군하다가 이제는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더 잘하면 되는데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지만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기 일반인들과 함께 족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족구를 가면 이제 동호회죠. 그래서 2부, 3부 이렇게 군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대회를 나가는데 제 포지션은 세터예요. 세터. 공을 발로 띄워주는 사람이에요. 배구 보면 손으로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저는 발로 이렇게 띄워주는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회에 나가서 매번 우리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70대 대회가 있거든요. 1부, 2부. 근데 1부는 못 나가고 2부 대회를 이제 나가면 최고 성적이 3등이에요. 3등. 그러니까 이 경기도 대회, 파주시 대회, 전국 대회 이런 나가면 전국은 아예 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한 공격수가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선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구성을 공격수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공격수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세터를 정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수비, 우수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팀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감독과 코치는 마음이 어떨까요? 월권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떤 스포츠 경기에도 선수 구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감독과 코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격수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을 잘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못하는 거는 보지 않고 남 못하는 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카톡 그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결국은 탈퇴를 하더라고요. 탈퇴. 최후의 비장의 무게 뭐예요? 나 다른 팀 갈 거야 하고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아니 그분 이기심에서 생겨요. 근데 거기에서 이기심이 생겨요.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선수 구성원들에 대한 그것을 세토하는 사람, 거기서 수비 보는 다른 선수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자기와 같이 경기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이 우리 일상에 보면요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남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원망하죠. 공부를 못하는 것은 엄마가 부모님이 나에게 재정 지원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물질적인 이런 후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모가 곁에 계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지금 먹고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니 눈앞에 먹을 것 없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시잖아요. 아니 배고파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먹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시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마라를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27절에 보면요. 엘림을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엘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의 고난의 과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이 고난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늘 우리가 뭐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올 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라가 아니었어요. 엘림이었어요. 근데 이 엘림은요. 마라에서 엘림 간의 거리는 낙타로 가면 2시간 거리래요. 근데 당장에 그들은 눈앞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림은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요. 그곳에 물샘 12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다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10번째 애굽의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릴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 피를 볼 때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는 또 애굽 사람들처럼,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길로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마라를 만납니다. 왜 이런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마땅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고난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못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개인마다 다 마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고난에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 왜 이 남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하면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고난의 모양이 다르고 고난의 정도가 크기가 달라요.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고난을 우리가 지고 주를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함께 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십자가 지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와 이 함께 지는 십자가,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는 십자가도 우리가 같이 서로 지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개인이 함께 만나는 이것이 십자가인데요,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가지는 나는 튼튼한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가 필요 없어 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가 많은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 홀로 신앙생활이에요. 나 홀로, 교회 없어도 난 유튜브 보면서 그냥 나는 나 혼자 기도하지,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 하고는 이렇게 예배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는요, 함께 질 때 우리가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요,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우리 교회처럼요, 고려인들, 세터민들, 암 환우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를 물질적, 누가 보면은요, 또 물질적인 가난함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는 물질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교회보다는 그래도 가난한 교회,
가난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마라를 만났을 때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선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입니다. 시작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일단은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입술인데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해요. 문제 해결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매사 원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것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사람 편에 서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명한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이런 말을 저는 자주 들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뭔가를 응답받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로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인내하지 못해요. 얼마간 기도했으면 오래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려요. 긍정적인 사람은 선물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리고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잖아요. 이게 바른 고백이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보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떻게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풀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원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발작을 하며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하는 아이를 만납니다. 제자들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들고 하는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기도고요.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육신의 자아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에서 능력받고 기도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기도예요.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못 맡겨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판단하고 살아가 버려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일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기 기술이었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도 없었답니다. 하루는 영업을 나갔답니다. 하루 종일 영업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는 영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봐. 자신에게 실망한 말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돈 벌어 오라는 거죠. 남자들은 돈 못 벌어오면 집에서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명함을 돌리면서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에게도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모처럼 새벽에 교회를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오고 10분이 안 돼요. 어느 축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지가 전선을 깔아먹어서 전선에 불이 붙어 급히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고 받은 돈을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업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 한 마리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 한 마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또 연단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편에 맞게끔, 그 믿음에 맞게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요 금방 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25절에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정말 대적하고 있는데, 아니 나뭇가지 집어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나뭇가지,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특별한 뭐 산삼이나 뭐 이런 나뭇가지였겠습니까? 사막에 흔히 있는 나뭇가지예요. 수두룩해요. 근데 그 나뭇가지 꺾어서 그냥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좀 하나님이 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뭐 나뭇가지 꺾어서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 던진 것밖에 없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신령한 나뭇가지였을까요? 아주 산삼 같은 그런 나무였을까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무였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요,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정도 1등 공신이에요.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입니다. 왕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흠이 하나 있었는데 나병이 들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예로 끌려온 한 계집아이가 장군이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보면 당신의 나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단번에 나을 겁니다 했더니 그 어린아이의 말이었는데 이 나아만이 기가 솔깃한 거예요. 아무도 이 나병이 낫는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자기 계집종 어린 종이 아니 이스라엘 땅에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는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올 필요도 없다. 내 얼굴 볼 필요도 없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몸을 담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요단강은요, 뭐 추수할 시기도 아니고 냇물처럼 그냥 졸졸졸 흐르는 조그만 물이었어요. 그래서 나만이 그걸 좀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니 아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이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그면 내 나병이 낫는다고? 그때 이제 이 다시 종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아니 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했더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몸도 안 묻는 거,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그냥 자기 몸 뒹굴면 되는데, 들어가서 한번 뒹굴면 되는데, 그래서 7번 뒹굴었더니 그 병이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단순한 순종이에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셔요. 26절에 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새 번역에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선물에 나무를 넣어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고쳤듯이 우리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이 마라가 아니라 사실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최종 목적지는 엘림이었어요. 이 엘림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물샘 12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영광도 잠시 잠깐이고 또다시 마라의 수레바퀴처럼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냥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엘림이라는 장소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지키면 어떤 질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마라를 만났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암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들 전도도 하고 또 사역을 했는데 첫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신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던 이사장이나 팀장이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차량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또 첫 번째는 거기서 드리지만 아직까지 온전하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날 암 환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마라의 선물로 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엘림의 복이 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지라도 엘림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무로 마음의 뽕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